내 안에 구름 잔뜩 끼었든 비가 내렸든 눈이 내렸든 바람이 불었든 당신은 언제나 내 안에 맑음이었다. 꽃이 피던 날도 꽃이 지던 날도 당신은 언제나 내 안에 향기였다. 웃던 날도 울던 날도 화난 날도 짜증난 날도 당신은 언제나 내 안에 희망이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 사랑은 하늘이 내린 예덴을 찾아가는 약속의 선물.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약속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그 사랑은요, 둘만의 공유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내일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는 사람이 만날 때부터 이별을 이미 예약하고 살아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에 별로 동감하지 않습니다. 또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못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삶의 기쁨, 보람, 의미, 그리고 모든 가치도 하나의 그냥 계산일 수밖에 없는 찌질함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사랑은 포기이자 삶이고 희생이자 생명의 부활이고 눈물이자 환희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끝없는 하늘 아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또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는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못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고 싶어도 전쟁 중이라 가지도 못하지만, 사실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도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접니다. 천연기념물이죠. 성지순례 안 갔다 온 천연기념물. 가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못 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하신 흔적,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무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한번 가보고는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고 몸으로 느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앙에 뭔가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을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꼭 가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잘못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못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아직 못 가신 분들
이스라엘 못 가보신 분들 너무나 뭐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요. 주눅 들 필요도 없는 거고요. 뭐 성지순례 갔다 온 게 자랑은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에 내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나안 정복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 짓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나안은요, 약속과 성취의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죠?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이후로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후에서 하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 16절 이하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 8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인 동시에 성취의 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성취될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역시 성취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금방 성취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 75세였습니다. 근데 75세인데 몇 살에 아들을 주셨어요? 100살이 돼서야. 야, 25년이라고 하는 세월 짧습니까? 깁니까? 긴 세월이죠. 그제서야 2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는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지만, 자, 그 후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만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죠? 430년 몇 대를 이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해요. 해방이 됐어요. 근데 곧바로 약속의 땅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몇 년? 40년 또 뺑뺑이 돌았어요. 40년 뺑뺑이를 계속 돌고 나서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때로 긴 시간이 지나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성취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고생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성취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4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했다. 하나도 남음이 없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그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고난의 길을 걷는다고 해서 고생을 해도 여러분 결코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확신을 갖고 잃지 않고 달려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약속과 성취의 땅. 약속과 성취의 땅. 그뿐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또 그 땅에 뭘 주셨습니까? 결국은 안식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험한 길을 걸었어요. 정말 43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는데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려요. 근데 뺑뺑이를 돌리고 나서 곧바로 들어가요? 그거 아니에요. 전쟁, 숱한 전쟁을 치릅니다.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아모리의 두 왕국으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습니다. 시온과 옥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를 진멸하고서야 요단강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후로도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또 건너야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비롯한 31 왕과의 싸움도, 전쟁도 해야 됩니다. 야, 이런 치열한 전쟁을 마치고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 지긋지긋하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면 정말 지긋지긋해요.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 힘쓰고 애쓰고 막 노력해가지고 취한 땅인가요? 물론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흘린 그 피와 땀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만으로, 그들의 애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43절) 말씀 여러분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또한 그들이 그것을 얻어서 거기 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그들을 먹여 주셨습니다. 신발이나 옷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수많은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어요.
자, 오늘의 이제 핵심적인 결론적인 말씀 들어갑니다. 진로를 이끄시는 분 누구? 하나님. 전투의 전략과 전술을 세우시는 분 누구? 하나님. 적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품게 하시는 분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어떤 노력도 없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어요. 큰 우박을 내리셔서 적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야, 하나님은요, 이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그 온 땅 사방 전역에 안식도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자손만의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성취의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안식을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다 생각하면서 힘찬 믿음의 전투를 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